4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4월달에 귀한 고난 주간과 부활 주간을 부활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셔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처럼 그 지난하고 고난했던 그 시간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하나님 그 터널의 끝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고난의 삶에 우리를 단련하신 연단의 삶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놓여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해가며 서로 세워가며 이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함께 우리 안에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과 같이 아우의 돌아옴을 함께 기뻐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 손잡고 끝까지 잘 걸어가고 서로 기뻐해주고 서로 아파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게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도수아와 레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다랴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날짜를 보니까 오늘 4.19 다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뭐냐면 다윗이 살았던 그 모든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다윗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 농사를 옆에서 짓는 걸 우리 어른들 지으시는 걸 보니까 자라라고 하는 농작물은 잘 안 자라고 그냥 안 자라도 될 잡초라든지 이것도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 확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사라고는 1도 모르는데 그거 자라지 말라고 제초제도 뿌리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검은 비닐 같은 걸 덮어 씌워서 다른 것들은 자라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작 자라야 될 것들은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물도 주고 또 비료도 주고 뭐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들은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안 자랐으면 좋겠고 막 그런데 얼마나 힘있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살죠.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열매들은 의인의 길은 한 번에 이렇게 열매를 확확 맺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물을 주고 비료도 주고 잘 가꿔야지. 그래서 의인의 길은 보자마자 막 사형통하고 의인의 길은 막 그냥 노력 안 해도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고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지난 봄에 씨를 심고 그 뜨거운 때학볕을 지나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해야 열매가 맺힌다. 그다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빨리 열매를 틔우는 것 같고 빨리 뭔가 융성하고 빨리 힘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보는 건 결국 처음에는 사무엘과 사울을 대줘요. 이 사울과 사무엘의 이름이 사실 똑같습니다. 한자만 틀리죠. 엘, 사울, 사무엘 사실 똑같은. 그런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뭔데 엘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결국 사무엘과 사울을 비교하다가 이제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죠. 그러나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조하고 비교하는 대상은 똑같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소리와 주변의 소리를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저 종이 여기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무엘의 특징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의 특징도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나가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다윗의 군사력이 어떨까요? 이제 막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전에도 블레셋을 넉넉히 이겼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과 이 전쟁은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전쟁.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갑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갑니다. 이 요새란 건 이제 예루살렘성 다윗성을 말하겠죠.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근데 19절에 그때 이 전쟁 앞에서 다윗이 하는 건 뭐냐면 전략을 짜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건 기도하는 것, 예배하러 나가는 것.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지만 아마 에봇을 입고 나갔다든지 아니면 제사장을 세웠다든지 이런 방식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 앞에서 했던 건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 전쟁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뭐가 결정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거 지겹도록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공간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상담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찾아오셨어요. 자신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지 뭐 기도하는데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 저도 잘 모른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하실 때
듣기 평가하려고 물어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듣기 평가 10점 만점에 10점 뭐 이거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보려고 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정답 이번 틀렸어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태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공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온통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게 틀림없이 불법이고 잘못된 방식인데도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칙, 그걸 맞서는 건, 그냥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너무 무섭게 얘기해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죄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삶에 있었던 이야기도 나누면서,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신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과 모양대로 안 나타날 수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도 힘내시라고, 목사님도 힘내시라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신 것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우상까지 싹 치워버립니다. 근데 두 번째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아마 시간의 간격이 좀 있었겠죠. 르바임 골짜기 가득했습니다. 다윗이 또 이 전쟁을 어떻게 다루는가 보십시오. 23절. 오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그게 강조점이에요.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똑같은 구절이 두 번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데 다윗이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이번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이. 대신에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골짜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앞에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만약에 전쟁을 똑같이 수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치면 이기는구나, 그걸 얻어서 그렇게 또 전쟁을 했다고 보세요. 이번에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공의 그 경험들이 우리를 얼마나 나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성공의 경험들이 우리를 얼마나 나쁘게 만드는지 몰라요. 경제학 공부할 때 그 기업 사례들을 좀 살펴보잖아요. 기업 총수들이 그래요. 이전의 성공의 경험들을 그대로 가져오지 마라. 왜냐하면 그때와 똑같은 환경이 절대 아니잖아요. 똑같은 환경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때 성공했다고 해서 지금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소비자도 다르고 일하는 사람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때 성공적 경험을 가지고 지금 하면 백발백중 실패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성공의 경험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대신 딱 갖다 주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은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매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을 통하여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직장을 구하는 기준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 누가 이렇게 와서 같이 일하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수요 예배하고 금요 철회하고 주일 예배를 꼭 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꼭 정말 너무 꼭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너무 간절함이 있어서 그 오는 것들을 좀 지금 거절하고 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수요 예배 금요 철회 주일 다 지킬 수 있는 직장이 그렇게 막 당신을 위하여 딱 준비된 그런 직장이 있는 줄 아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직장이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제가 딱 구해지면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권을 올려드리면 그때 그 주권을 제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신 것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러니까요, 성경은 이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공간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복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호와께서 앞서 우리를 나가셔서 바알브라심, 우리의 대적을 흩어버리시고, 또요, 우리 앞서가서 우리의 군대를 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뭘 보냐면 하나님이 내 앞서가서 바알브라심, 원수를 흩어버리시는 것이, 나의 대적을 흩어버리시는 앞에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내 문제를, 내 대적을 바알브라심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있으시죠? 걱정 있으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알브라심 해주십시오. 나의 원수들을, 나의 대적들을 흩어버리십시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구대를 치시는 바알브라심의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요즘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으로 좀 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계속 있어서 이제 어제 수요 예배 말씀 다 준비해 놓고 PPT 만들어 놓고 또 찬양 콘티 다 짜 놓고 어제 밤에 또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전에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어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왜 너 인생에 네가 보초 서고 있냐,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싶었는데, 계속해서 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에 제가 밤새도록 이렇게 제가 생각이 많거든요.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건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계속해서 제 생각. 우리 집에도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지금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계속 제가 제 인생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교회가 지금 이제 새로운 분들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냐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몸도 피곤하지만 내 생각이 엄청 피곤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예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왜 너는 너 인생에 그렇게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렇게 네 인생에 그렇게 보초를 쓰고 있냐, 이러면 너 왜 그렇게 네가 피곤하게, 네 인생 네 그렇게 피곤하게 왜 사냐? 잘 때 좀 자고 푹 쉬고 그러지
왜 네 하루 종일 자는 순간에도 제도 편안하게 못 자고 네 삶과 네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왜 그렇게 보초 쓰고 있냐,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계속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뭐 이게 목회자의 삶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네 지키는 자다, 나 믿고 쉬어라. 내가 너희 가정 지키는 자다, 나 믿고 쉬어라. 네가 목사라고 네가 교회 지키는 자가 아니다. 네가 목사라고 해서 이 교회 네가 지키는 줄 아느냐. 네가 막 기도하면서도, 제가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해야지 이 교회가 지켜질 텐데 하는, 마치 나의 기도를 통해 이 교회가 지켜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 그거 아니라는 것이. 너희 기도를 내가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 교회를 지키는 건 네가 아니라고. 네가 막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게 기도든 뭐든 뭔가 열심히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지키는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나 믿고 너 쉬어라.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돌보고 계시다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돌보고 계시다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 대신에 뭔가 더 열심히 뭔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세요. 저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블레셋 앞에서 어떻게 하지? 내가 마치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막 불안해하고 떨지 말고, 이 나라는 누가 지키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적을 바알브라심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바알브라심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고민들을 흩어버려 주시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대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참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 받아오면 나는 또 더 눌리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가 돼서 이것밖에 기도 안 해. 또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바알브라심, 원수를 흩으시는 역사를 베풀게 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바알브라심의 역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흩어버리시고 사라져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요. 그건 뭘 의미하죠? 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우리의 원수들을 흩어버리시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해주시는 나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에덴을 허락하셨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런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두 가지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흩어버리시는 바알브라심과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 저의 삶에, 또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에 바알브라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역사의 그 열쇠가 뭐라고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바알브라심의 역사와 번성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가 동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각종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몸이 아픈 분들, 진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관계가 어려운 분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 각종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블레셋이든 아말렉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발브라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오늘 다윗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창훈이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의 삶들, 그 하나님의 사울에게서 쫓겨다녔던 그 기나긴 시간들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나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공간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억지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엎드려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 앞에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바알브라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흩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대적을 흩으시는 바알브라심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고민들이 무엇이고 그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염려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아말렉이든 블레셋이든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이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바알브라심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이 내 앞서가셔서 내가 너를 앞서가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앞서가셔서 내 삶 가운데 바알브라심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윗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쳤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목장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00번째 송상현 하국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지쳐 있음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보초서지 않도록 마치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헛된 하나님 모습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 돌봐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바알브라심 하시는 은혜를 사랑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우리 송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송 집사님 가정 가운데, 황분 집사님 가운데, 또 우리 민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하시되, 또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만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